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오늘 특송은 기쁨샘입니다. 특송 후에 최경일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라 또 이렇게 윤 클럽이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설교 안 해도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부활의 승리와 힘과 생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기도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제가 올 한 해는 무조건 뭐가 됐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했는데, 요즘에 그 정오의 메시지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길어서 보기가 힘드시죠? 보는 사람은 보는 것 같고, 우리 교인들은 잘 안 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본다는 소리를 저한테 자주 잘 보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매일 그 시간이면 본다, 뭐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거의 안 보지 않나. 제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산상수훈 요즘 6장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인데 지난번에 5장 했고 또 책 한 권 해서 간략하게 해서 좀 올리고 또 이제 6장. 6장이 끝나면 또 7장을 바로 이어가기가 여러분 지겨우실 것 같아서 그 사이에 책을 또 한 권 읽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올해는 제가 쓰고 있는 기도 일기를 올리려고 합니다. 기도 일기를 짧게 제가 한 줄을 쓰든지 뭐 두 줄을 쓰든지 또 어떤 때는 뭐 몇 줄 쓰기도 하고 이런 기도 일기가 있는데, 그 기도 일기를 2월 며칠부터인가 쓰기 시작했거든요. 매일 쓰지는 않고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이렇게 쓰게 되는 것 같은데, 그 기도 일기를 하나를 올리든지 뭐 이틀치를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기도일기를 쭉 전반기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또 7장 산상수훈 돌아가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다시 또 기도일기 후반부 거를 또 조금 올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도 정오의 메시지 때 올라오면 그걸 보고 길게 잡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여튼 그걸 보면서 자기 기도 방법을 찾으세요. 나는 살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올해를 중요한 기회로 삼고, 평생 못할 수도 있어요. 기도를 이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 잡아가야지 하는 것을 딱 잡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러니까 올해 어차피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표를 가지고 1년 내내 줄기차게 할 때 그때 나도 같이 해가면서 그걸 보면서 따라 한번 해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기도에 관한 어떤 방법을 탐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또 탐구해 가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내 기도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지. 지난 1, 4분기에는 제가
전념한 것은 정각기도라는 기도입니다. 정각기도는 매 시간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종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땅 하고 종이 한번 울립니다. 매 시간마다. 그러면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깨우려고 하는 거죠. 놓치고 있던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종이 울리는 앱을 깔면 돼요. 휴대전화를 거의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 종소리를 뭘 하다가도 딱 종소리를 들을 수 있죠. 무엇을 하다가도 종소리를 들으면은 다시 자기 마음을 모으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으면 혼자 있다든가 뭘 할 때 할 수 있으면 숨을 의식합니다. 숨을 예수, 그다음에 들이쉬면서 함께 이렇게 몇 번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자기 자신을, 정신없이 세속에 머물던 자기 자신을 다시 신성한 인간으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매 정각마다 다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코에 바람을 불어넣으시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생기를 받는 기분으로 다시 숨을 쉬면서 내쉬면서 내 속에 있던 죄나 혹은 고집, 옹졸함, 또 자기 연민, 미움, 그런 것들을, 쓰레기 같은 것들을 내쉬고, 예수 하면서 내쉬고, 또 들이쉬면서 마치 처음 창조되는 듯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을, 신성한 생명을 다시 함께 하면서 들이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몇 번 하면은 다시 내가 그냥 세속 가운데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다시 차리고 신성한 존재로 다시 창조된다. 그것이 정각기도입니다. 정각기도는 저는 여러 면에서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도가 제가 보니까 정각기도의 틀 속에서 모든 기도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정각기도의 어떤 시간에는 어떤 기도를 정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시간에는 요즘에 하고 있는 입기도와 귀기도를, 제가 예전에 몸기도 했었잖아요. 그 영상도 아마 있을 텐데, 그런 것이 몸기도의 일환이죠. 다. 저는 모든 것은 몸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입기도와 귀기도를 요즘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 4분기의 제 기도의 어떤 중심 테마인데, 나는 11시, 10시, 1시, 어떤 시간에는 입기도와 귀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하는 기도를 그 시간 배치를 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자면 몇 시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런 걸 정해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딱 한 다음에 정각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또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어떤 작정한 사람이나 특별한 기도 제목, 또 심지어 제가 이렇게 요즘에 해보는 거는 약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약 드시는 분 많죠. 나이 들면 혈압약도 드시고 하죠. 그래서 그 시간, 7시에 약을 먹는다 그러면 7시에 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딱 7시에는 약을 먹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라는 게 나에게 그 시간이 약도 먹을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각기도라는 게 굉장히 유용해요. 여러 가지 기도를 배치할 수 있는 일종의 기도의 틀, 하나의 좋은 프레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 내 기도의 어떤
틀을 잘 맞춰서 나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요즘 저는 입기도와 귀기도를 하루에 한 번씩 합니다. 이것도 역시 정각기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기도와 귀기도는 말하는 것을 좀 조심하고 듣는 능력을 키우자 하는 의미. 왜냐하면 이것이 살면서 제가 보니까 살아가는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말과 듣는 거. 근데 너무너무 못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너무나 말이 많고, 안 그래도 설교하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당신의 말은 이제 그만 듣고 싶어요 라고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말 좀 그만 이제 하시죠. 거의 이런 느낌을 받아요. 말에 대한 이 약간 반박도 많고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또 듣는 것을 너무 못 참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면 듣기를 못해요. 어떤 논리적 반박을 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냥 듣는 것 자체를 사랑스럽게 들어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듣기의 능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뭐 하면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10살 이하 아기 때부터 아니라는 말부터 시작해요. 70대잖아요. 나이가 70대면 아니라는 말이 입에 완전히 굳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거에 신경 쓰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아니부터 시작해.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말로 물론 다른 사람들 많이 하지만 어린 아이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요즘 관찰한 특징. 이렇게 말하고 시작해요. 뭘 말하다 그거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작해요. 너무너무 듣는 능력이 부족해요. 기도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그걸 깨닫습니다. 나는 너무 못 듣는구나. 듣는 능력이 이렇게 없나. 그러면서 기도를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했는데 조금 있으면 또 금방 이렇게 못 받구나, 이렇게 안 받기나, 그런 좌절을 엄청나게 겪습니다. 하여튼 계속 기도하면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귀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또 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이게 나올까요? 누르면 되나요? 네. 하여튼 여기 쓰고 있는 기도 일기 중에 일부입니다. 이게 맞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원수되고, 말하다가 화가 나고, 말하면서 고집스러워지고, 말을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기도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이 검지로 이렇게 여기 끝에 대고, 요 약지로 이렇게 대고, 입술에 대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팔로 이렇게 가슴을 모으고 이렇게 대고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봉오리처럼 이렇게 맺혀지고, 이게 봉오리처럼 꽃봉오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꽃봉오리라는 게 확 열리지 않잖아요. 개화가 안 되면은.
닫혀 될 수 있으면 닫고 닫은 채로 아름다운 꽃봉오리 그런 입을 지향하면서 이렇게 입기도를 합니다. 여기 아름다운 그 공간이 하나 조그만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꽃봉오리의 공간.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힘을 낼 수 있기를, 또 내 말이 다른 사람, 슬픈 사람을 웃게 하고, 내 말이 외로워서 사막같이 메마른 마음에 샘이 되기를. 저는 입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이 입으로 죄짓지 않기를, 입에 사랑이 있기를, 입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를. 얼마나 해야 될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될까? 또 몇 년쯤 하면은 좀 입이 좀 바뀔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내 귀가 그렇게 좀 바뀔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번 있었나 보죠? 이게 안 되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뭐가 갈라져라 그러니까 갈라졌다. 그렇게 창세기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말하는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말하는 그대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거짓이 아니다. 말하는 그대로.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리는 대로 그대로 들리는 그 말씀.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순결하게 그대로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런가?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듣지 않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들을 때 그대로 깨끗하게 들리는 그러한 입술을 가진 사람, 혹은 누군가 말할 때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진 사람, 그대로 들리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의도를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순수한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같은 말이라도 살아있는 말이 있고 죽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꼭 말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적은 말 혹은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과 침묵은 같은 것입니다. 입기도를 하면서 내 말이 침묵의 깊이를 담은 말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천박하고 얕은 말이 되지 않기를, 상처에 화를 짓는 말이 되지 않기를, 들어야 할 때 말하지 않기를. 저는 2, 4분기에는 입기도와 기기도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기도와 기기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침묵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침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침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침묵은 소리가 없다. 그게 침묵이잖아요. silence. 침묵. 근데 그것은 소리가 없다는 의미의 침묵이 아니에요. 기독교 영성에서 침묵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소리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같은 소리 너머예요. 근데 이게 좀 어렵죠? 그냥 무조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아마도 프로이트인 것 같은데 에로스의 대척점에 있는 타나토스라는 개념이 있다. 그리스 신화의 죽음의 신 이름이라고 한다. 그는 쌍둥이인데 동생의 이름은 꿈, 히프노스이다. 죽음학을 타나톨로지, 죽음 전문가를 타나톨로지스트라고 한다. 심리학에서 타나토스는 죽음 충동이라고 번역한다. 이것은 무하의 욕망이자 파괴적 욕망이다. 비존재, 존재하거나 질서 잡히지 않으려는 무의식적 갈망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있음은 없음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없음은 있음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있음은 없음의 젖을 먹고 산다. 인간이 신으로부터 온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니까 도대체 말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나 할 때 어디서 왔다고 뭐 어떤 말에서 왔다 이게 아니라 말이 온 곳이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소리가 없다는 의미에서는 아들이에요. 소리를 넘어간다는, 소리를 초월한다는 의미에서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침묵, 영성에서 침묵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의 침묵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소리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없다가 아니라 그 근거예요. 말의 근거. 근데 말의 근거를, 있음의 근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적 한계 때문에 없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에 대비된 없음이 아니라 있음이 나온 곳이에요. 그게 침묵입니다. 저기 깊은 바다에 인간들은 바다에 아직 다 들어가 보지 못했잖아요. 깊은 바다 들어갈 수도 없고 압력도 어마어마하게 셀 거고 깊은 바다에는 이상한 생명들이 살고 있어요. 막 제가 어디서 보니까 어느 깊은 바다에 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괴물 같은 그런 바다 생물이 쭉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사람이 보지도 못한, 한 번도 보지 못한 다른 세계가 있죠. 그 밑에.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모르는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마치 지구의 기원을 아는 듯이, 우주의 기원을 아는 듯이 과학자들이 떠들지만 과연 뭘 알까요? 근데 그 모르는 어마어마한 어떤 깊이의 세계가 있죠. 다 알 수도 없고 그걸 다 알지도 못하고 인간은 종말을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구는 어느 날 끝난다고 하니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어떤 깊이의 세계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침묵은 겸손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신비를 신비가 되게 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하나님이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규정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깊이의 세계고 침묵의 세계예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99.999%는 침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 소위 계시라고 하는 것은 0.00000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만불선하게 안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종교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종교의 세계가 아니에요. 존재의 세계요. 비존재의 세계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오만한 자들은 마치 하나님을 안다는 듯이 얘기해요. 어떤 종교도 그런 오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오만한 교리적 체계나 혹은 안다고 하는 것은 거대한 신비 속에 있다는
그 겸손함이 없이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침묵의 하나님을 만날 때 종교는 비로소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갔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과연 말이 필요할까요? 뭔가 뜻을 전하려면 말을 해야 돼. 하나님 뭐 반갑습니다라든가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하기 전에 알 텐데 하나님은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뭐 사실은 뭐 제가 지금 뭐 어딜 뭐 좀 해야 되는데 이거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시켜 주십시오. 요 문제가 좀 말을 그렇게 다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딱 아는 거지. 굳이 또 내가 말을 안 하고 그냥 보면 아는 거는 나는 싫어. 말을 해야 돼 그래도. 그래서 말을 하겠다고 뭘 말을 한다 그래도 그냥 막 뭐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말일까요? 그냥 단순한 말은 아닐 겁니다.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면은 어떤 말들을 할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또 시키면 또 여러분 힘드실 테니까 하여튼 만약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 무슨 말을 하실 것 같아요? 말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 이렇게 생기셨었군요. 뭐 그렇게 무슨 말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뭐 궁금한 게 많지 않아요? 왜 이렇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봤다는 그 순간에는 아마 궁금하다는 것이 뭔가 해결된 세계? 하나님을 봤다는 말 자체가 또 말을 한다라 그래도 뭐 하나님 아시죠? 뭐 아시죠? 뭐 이 정도? 뭐 몇 마디나 하게 될까? 하나님은 저를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시죠?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할까요? 나중에 하나님을 뵌다면은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안 하실 건가요? 말 안 하고 말하실 건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침묵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안 한다기보다는 말 이전의 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침묵이라고 말하는 그 이름을 붙인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침묵은 말하는 말도 되고 소리도 되고 소리가 없음도 되는 말이에요. 그것이 침묵이란 말이에요. 영성에서 말하는 침묵은. 영성에서 말하는 침묵은 할 수 없이 이름 네이밍된 침묵이에요. 소리 없음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네이밍만 됐지 그냥 소리 없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한다기보다는 소리를 내게 될 때 그 깊이, 그 침묵, 그 사람의 사랑, 그 사람의 생명, 그것이 붙여진 말입니다. 출근하는 남편이 출근한다. 아내가 출근한다. 그러면은 아내가 출근할 때 그 어깨가 있잖아요. 뒷모습에 그 어깨가 보이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치근하죠. 저 나의 나약한 아내가 나가서 돈을 벌려고 저렇게 나가는구나. 그 말입니다. 그 침묵의 언어예요. 소리가 없다 뿐이지 말하는 겁니다. 애들을 다 키워놓고 시집장가 다 보냈는데 어느 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아이들과
자기 자식들과 손주 손녀들이 전화 왔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갈 때 배웅하는 부모, 그렇게 배웅하잖아요.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소리를 꼭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태도와 모습 속에서 말을 듣습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말을 합니다. 풀에 맺힌 이슬, 강아지의 새까만 눈동자,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침묵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 없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사실 침묵하고 있고, 침묵은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쪽에서 보거나 저쪽에서 보는 것, 그런 거 비슷해요. 입기도와 귀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침묵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쟁이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침묵이 깃든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침묵이 깃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말을 하지만 침묵이, 인간이 사람이 살면서 세속적으로 살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 속에 보이지 않는 신성함이 깃들어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그 따뜻함, 사랑, 생명,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말을 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뭔가 말을 하고 있는 사람, 그 말을 배우고 싶다. 그것이 입기도와 귀기도의 목표입니다. 말쟁이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침묵이 깃든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올해는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저의 표도 되고 여러분도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평생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올해 기도를 배우는 아주 가장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잠깐 침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 침묵이 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늘나라가 서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형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